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 찾으시고요. 찾았으면 1절로 3절 저랑 같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가정에서도 성전에서 같이 인사들 합니다. 힘들 내시라고. 힘들 내시라고.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보와 국방을 총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가 국방장관입니다. 나아만의 프로필을 보면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그랬거든요. 성명은 나아만입니다. 국적은 아람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직업은 군인입니다. 직책은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입니다. 전에 아람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했던 민족의 영웅이었던가 봅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이 말은 왕으로부터 그만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라 그랬거든요. 대단한 스펙,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의 무슨 말입니다. 시리아 땅의 제2인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그 부러움이 살 만큼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사람, 완벽에 가까운 찐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선택하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을 텐데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제가 23개의 단어로 됐더라고요. 23개의 단어 중에 22개가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 한 단어가 아주 고약스러운 단어가 나오는 얘기. 아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최고의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고, 그 말은 몸 체구가 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 말은 백성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심을 받는 영웅이다. 다 좋은데 마지막 한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거든요. 한센병자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복할 때 그지 없는, 늘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나아만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 말입니다. 자기 몸에 이상 징후가 보이더니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곪기 시작을 했고, 상처가 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걸린 상태 말입니다. 덮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치명적인 핸디캡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50년 전에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말은 실은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고 결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을 한순간에 내려놓아야 할 상황 말입니다. 계급장도 떼야 됩니다. 군복도 벗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살아야만 되는 그런 처지, 인생 자체에 종을 친 것입니다. 건장한 체공 말입니다. 건강한 체력이지 않습니까?
그 일국의 강대국의 국방장관 정도의 직책이고 건강이고 위치고 권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고정된 관념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병 걸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어려움 겪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거지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고정돼 있거든요. 고질병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질적인 문제에 맞닥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 말입니다. 핸디캡 말입니다. 근데 예외가 없어요.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코로나 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공평한 거요. 인생은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면 흠결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유권자의 바람이고 욕심이고 고정된 관념이거든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뜯어놓고 보면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입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범생들이 아니에요. 생전 처음 접해보는 후보들입니다. 인물들입니다. 저도 대통령 선거를 몇 번 치러보았지만 이런 후보들은 처음입니다. 결함, 단점, 부족함, 흠결, 핸디캡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이고 영웅 나아만이 고질병인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나아만의 인생의 치명타입니다. 질병과 실패, 아픔과 고통과 코로나 확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순간에 치명적인 핸디캡이 생길 수 있고 한순간에 질병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처럼 내 삶을,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경우들 말입니다. 사업 한순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격에 신앙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멍들 수 있고 병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왜냐하면 인간의 원재료가 흙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학은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크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크고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요 얘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크고도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생명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만한 축복, 우리에게 그만한 권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도 우리의 원재료를 흙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속에, 머릿속에 얼른 고정된 생각이 뭐냐면, 우리를 만드시려면 쇳덩어리나 아니면 돌덩어리 같은 단단하고 튼튼하고 딱딱하고 강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으면 우리 인생이 단단해질 텐데, 강해질 텐데, 튼튼해질 텐데 하는 생각만 해요. 왜 하필이면 흙으로 지으셨을까? 이 아이러니 말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가루가 되고 먼지로 날려버리면 언제든지 동서남으로 흩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 먼지 같은 흙, 이 존재 말입니다. 흙으로 빚어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히브리어 2개 단어를 씁니다. 흙이라고 하는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와 먼지라고 하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의 원재료가 아다마와 아파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 우리의 성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여일 난 이제 보름남짓 목욕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걸 때타올로 밀어보면 때가 됩니다. 그 때를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원재료가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는 분리 개념을 얘기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육은, 이 몸뚱아리는 죽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땅에서 왔기 때문에. 왔던 자리로 육체는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빼버리면 그냥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 허무한 존재예요.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당신의 속성을 넣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총지배인으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짓이겨지는 흙과 같은 먼지 같은 존재로 흩날리는 존재가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라는 이 꼬드김, 이 유혹, 이 교만 앞에서 한순간에 그 말입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허물어지는 이 인간의 아담의 모습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 말이에요. 먼지처럼 흩날리고 흙처럼 짓이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한 줌 죄가 되고 먼지가 되는 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2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제1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제2의 창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간다. 이 제2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제2의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크고 존귀한 자일 때 그 말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거든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속성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크고 존귀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기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힘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실패를 한다든지 망하게 된다든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간의 실존 말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그러고 있거든요. 1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거든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크고 존귀한 자라. 임지영이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나 못 읽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크고 존귀한 목사로 남고 싶어요. 그러나 뒤에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크고 존귀하면 됐지.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자식들이, 우리 가정이 크고 존귀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나병 환자이더라, 어려움에 처하더라,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세상은 말이에요,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그러나 돈에 환장한 돈병 환자들 말입니다. 권력에 환장한 권력병자들 말입니다. 화려한 스펙에 제정신이 나가버린 스펙 환자들 말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나만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져 가고 있어요. 나의 신앙도 겉은 화려한데 속은 주저앉고 있어요. 썩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인간의 실존, 나약한 존재. 언제 병들지, 언제 흙처럼 허물어질지 모르는, 언제 먼지처럼 흩날리는 존재일지 모르는 존재.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고질병을 고칠병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고정관념이 아니라 고정신앙 말입니다. 고착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될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을 고정시켜 놓는 고정신앙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고착된 신앙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고정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신앙인이 되어야 전화위복이 되는데 그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 고정관념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정관념을 깨고 고정신앙인이 되어서 병을 낫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는 그런 엘리야의 이야기 말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고착관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픽스드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심리학 용어로부터 본인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의식이나 표상에 거듭 떠올라 그 사람의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고 강박관념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병은 아닙니다. 병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관념이 심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뭔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이 고정관념을 제가 한번 깨트려 드릴게요. 벼룩은요, 자기 몸의 70배를 뛰는 생명체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동물 중에 자기 몸의 70배를 뛰는 생명체는 없어요. 7배도 안 돼요. 근데 벼룩이라고 하는 이 적은 아주 작은 생명체는요, 자기 몸의 70배를 뜁니다. 그러면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고정관념은 깬 거잖아요. 근데 고정관념을 시켜드릴게요. 이 벼룩은요, 병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뚜껑 높이만큼 계속 뜁니다. 자기 능력껏 뛰다가 결국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서 고정된 관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저 높이를 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더 이상 더 뛰면 안 된다. 뛰다가 내 머리만 깨질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방법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딱 병뚜껑 높이만큼만 부지런히 뜁니다. 병뚜껑을 제거했습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병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벼룩은. 근데 뛰지 않습니다. 왜? 고정된, 고착화된 픽시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고정관념으로 더 이상 뛸 수 있는 기회도 왔고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뛰지 않는 이 고정관념 말입니다. 그래서 벼룩은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자신을 끄집어냈거든요. 자신을 끄집어내가지고 고정신앙이 됐어요. 고정신앙이 되다 보니까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신앙의 메커니즘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뭘까? 그 나아만은 곧 나의 모습일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뭘까? 이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과거에 아니면 현재에 묶인 존재가 될 테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5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아람 왕의 친서까지 써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이거든. 거기에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 낫고 고침받고 오라고 친서까지 써주고 그 친서를 가지고 가면서 지금 나아만 장군이 뭘 가지고 가냐면 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 10달란트 그랬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정확한 환산은 아니지만 제가 환산을 할게요. 은 10달란트는 은 342kg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4억에서 5억 정도가 됩니다. 금, 어떻게 금 6,000개 그랬죠? 이 금 6,000개를
모으면 64kg 정도가 됩니다. 64kg의 금은 우리나라 돈으로도 50억에서 6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그리고 옷 10벌을 챙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모습에서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유명한 엘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값비싼 선물에 뻑 갈 거라고 하는 생각, 밖으로 뛰쳐나와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코로나가 깨트린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보편적 사고 말입니다. 그것은 돈 많은 나라, 돈의 나라, 경제 부국 미국과 유럽이요 똑같이 코로나를 막아내지를 못하고 망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보편적 부의 공평함입니다. 또 나아만의 머릿속에 잡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물론 수종드는 사람 몇 사람 종들을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건 병 고치러 가는 환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허세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교만함이 어디가 있어요? 천하의 엘리사 선지자 할지라도 이 거대하고도 거창한 행렬을 보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만 모든 인간은 굴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 앞에 인간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은 한순간에 박살이 나죠. 엘리사 선지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 엄청난 선물 시선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종, 종을 시켜가지고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만 한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때 나아만의 반응이 뭐냐면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상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거든요.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엘리사가 말이에요. 깜냥도 안 되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시종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명을 해? 말을 해?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면서 화딱지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다시 아람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한 거죠. 한순간에 착각을 한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흙덩어리 같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훅 하고 불어버리면 먼지같이 흩날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잠깐이라도 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고 권력입니다. 이 돈과 권력으로 시작된 고정관념이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이런 거죠. 내 생각과 경험이 최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 말이에요. 이 내 생각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고정된 생각 말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죠. 아람 땅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올 때 그래도 아람의 최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변에 도열해가지고 국방장관을 환영하고 맞이할 거라 예우를 갖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와본 사람 없지.
엘리사조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라고 얘기하니 화딱지가 난 거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내 생각은 이랬는데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에 의하면 12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랬어요. 이 요단강의 더러운 물에 몸을 씻는 것보다도 우리 시리아 땅 다메섹에는 훨씬 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에 가서 씻는 것이 훨씬 낫다. 자기 경험이죠. 내 생각에는 그 말이에요. 내 경험에 의하면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말입니다. 이런 나아만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고정관념을 깬 겁니다. 그리고 고정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전화위복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의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질병의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고통의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신자나 불신자가 맞이하는 고난이 결과가 과정이 너무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고생은 생고생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말입니다. 더 나은 인생, 더 성숙된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 그 말이죠. 3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사모님에게 얘기한 거죠. 우리 집 주인 나아만 장군이 우리 고국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침받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이 계집종의 정보 소식은 말입니다. 정말 빛과 같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챙기고 막강한 권력 군대를 대동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이제 고정관념을 챙긴 거죠. 고정관념을 앞세우고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선 한번 주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어깨에 채고 있는 계급장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 엄청난 선물 보따리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고 말만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잔뜩 기대를 하고 온 거잖아요. 이 정도의 선물이고 이 정도의 권력이라고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뛰쳐나와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거라고 하는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찾아온 거잖아요. 잔뜩 기대하고. 근데 7번 씻으라. 이것은 치료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질병에 걸렸어요. 이 고질병이 고칠병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행 조건으로 뭘 삼았냐면 네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죠.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 인내와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명령이 아니라. 나아만은요 엘리사의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평생을 명령하고 사는 사람이었거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명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깜냥도 안 되는 선지자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명령한다고 오해한 거죠. 순종과 인내를 요구한 것인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불가능한다는 걸 알기에 엘리야 선지자의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나아만의 몸속에 있는 나병균보다도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교만병, 이게 훨씬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걸 엘리사 선지자는 진단을 한 거죠.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교만병. 이 교만병,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는 한은 고정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요단강에 7번씩 씻으라고, 그러면서 인내와 순종을 요구한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춥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소통이 됩니다. 치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회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흙덩어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시점이 기적이 일어나는, 고질병이 고질병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크고 존귀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가졌고 배웠고 누린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이더라,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면서 그대로 하라고, 아니 70번 씻으라고 해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대로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확딱지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13절에 시중 들던 종들이요,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도요, 이 나아만 장군은 말이에요, 이렇게 주인의 분과 화를 풀어주면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권면해 줄 만한 이런 아랫사람을 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또 하나, 이 나아만은 이런 아랫사람의 이러한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감사하고, 결국 그들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일어났더니 그의 살결은 어린아이와 살결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 바로 세워야 할 고정신앙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제시한 치료 방법 말입니다. 엘리사가 처방 내리고 진단한 치료 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는 처방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쉬운데도 우리는 화를 낸답니까? 성을 낸답니까? 분을 낸답니까? 그리고 불순종하고 돌아가 버리려고 한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왜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한순간에 넘어진답니까? 왜 한순간에 불순종하여 죄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는 아담이 된답니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엘리사가요, 나아만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나아만은 돈 얼마든지 더 가져다가도 줄 수 있습니다. 더 큰 수고를 하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며칠씩 굶으라고 해도 할 겁니다. 피를 흘리라고 해도 나아만은 할 겁니다. 왜? 병자니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요단강 내려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썩내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고정관념 말입니다.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복잡해야 된다, 어려워야 된다,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밤새껏 홍해바다를 쪼개시고 말리시는 것처럼 내 문제도, 내 질병도,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 실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실 거라는, 그렇게 해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심리는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도 믿지 않고 너무너무 쉬워도 믿지 않는 속성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들 생각을 한답니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뭔가 좀 복잡한 일을 하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을 해야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내가 지든지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든지 그 정도는 돼야 죄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 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졌습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얼마나 복잡한 일을 어렵게 힘들게 하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피가 땀이 되고 땀이 피가 되는 당신을 쥐어 짜내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천갈래 만갈래 다 찢으시고 당신의 온몸을 행주 짜듯이 쥐어 짜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 예수님이 복잡하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수고하셨다고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나 나병 환자이더라.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 쉬운 걸 어렵게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왜?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일은 썩내고 화낼 일이 아니라 순종하고 인내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야 전화위복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 가지 고정신앙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신앙 말입니다. 순종신앙으로 고정하는 것.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후 후회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유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고 인내하여 돌고 돌았더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적은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그 말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고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 나라에서 이 사마리아 땅까지 와가지고 그 막강한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고지대인 사마리아까지 올라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밑으로 한참을 내려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화딱지가 나고 썽이 나고 분이 날만도 하지요. 왜? 돈이 최고라고 하는 고정관념,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 고정관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최고고 정답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깨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고정신앙 말입니다. 인내의 고정신앙 말입니다. 순종의 고정신앙으로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예수 이름으로 깨야, 고정신앙인이 되어야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고 고침받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죠. 무섭다, 두렵다, 힘들다, 겁난다, 큰일 난다. 이런 고정관념의 틀에 나를 가두고 있으면 한 발짝도 내딛지를 못합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고 고정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 이 믿음, 이 고정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고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속에 묻혀 있으면 코로나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고정신앙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면 코로나 이후는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나 나병 환자라. 여러분들에게는 이 그러나가 없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달콤합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말썽이에요. 이 그러나가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치를 못합니다. 교회도 좋습니다. 성도들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임목사가 못 됐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인격이 문제예요. 이게 그러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인생은 어찌 보면 그러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병든 자예요. 죄인이야. 나아만처럼 겉사람은 화려한데 그러나 속사람은 썩은 냄새가 도사리고 있는 존재, 건강한 자인 듯한데 그러나 병든 자, 겉은 멀쩡한데 그러나 속은 멍든 사람. 이게 나의 모습, 너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런 나아만이,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러나가 그리고로 바뀝니다.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건강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나가 그리고로 바뀌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와 그리고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전치사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더해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그리고 4 더하기 4는 8입니다. 그리고 8 더하기 8은 16입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데 그러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나는 이전에 아무리 좋아도 나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러나예요. 2 곱하기 2는 4예요. 4 곱하기 4는 16이에요. 16 곱하기 16은 256이에요. 그러나
256 곱하기 0 하면 제로예요. 256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 그러나 제로를 곱하면 제로가 되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제로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제로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 그 흙덩어리를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256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크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없으면 제로, 그러면 제로예요. 그게 신앙 공식이에요. 이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에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고착하고 고정신앙인이 되어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고정관념을 깨고 고정신앙인으로 살아가면 그러나가 바뀌어 그리고가 되는 천하이복의 복을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나예요. 나아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도 계세요. 저보다 덜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생은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100m까지 꼬린지가 열심히 뛰면 그러면 인생 딱 끝나는, 인생은 100m와 같은, 아니면 400m 달리기, 아니면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 레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내가 달리는 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100m 달리기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허들 경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물 경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허들 경기입니다. 아무런 장애물도 허들도 없이 밋밋하게 그냥 앞만 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통, 질병, 실패, 코로나 없이 뛸 수 있는 그 경기가 아닙니다. 뛰다 보면 허들이 생깁니다. 장애물이 생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허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인들 신방하면서 제 앞에서 많이들 웁니다. 힘들어서. 그분 앞에 허들이 있는 거예요. 넘고 싶은데 버거워.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나아만을 봐보세요. 허들을 만난 거예요. 장애물이요. 그에게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병이라고 하는 허들이 생긴 겁니다. 이걸 넘어야 되겠는데 넘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 권력으로도 안 돼, 자기 생각으로도 안 돼, 자기 경험으로도 안 돼. 그랬다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허들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가 그리고가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허들이 있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허들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넘자고, 나를, 그 허들을 넘겨주시려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헤어롬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크고 존귀한 자라, 그리고 건강한 자라, 이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